박사람을 권하고 성도들을 권했죠.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여기 모든 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라서 바울의 지혜일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지금 이 강의 전에 김태석 교수님 종말론 강의하셨죠.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신천지 이단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파 신옥수, 구원파 이단들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진짜 말씀 위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2016년 우리 교회에 와서부터 양육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양육 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냥 예외가 없어요. 그냥 다 들어야 돼요. 서리 집사님이 되려고 해도, 성가대를 하려고 해도, 교사를 하려고 해도, 나중에 중직자가 되려고 해도 그냥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저 혼자 결정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그러죠. 장로님들과 오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양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질문도 받고 제가 설명도 하고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공청회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양육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양육 체계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양육 체계는 동심원적 양육 체계입니다. 동심원이라고 하는 건 제일 큰 원 바깥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라는 양육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양육으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외에 평일에 교회 와서 훈련 받는다는 건 굉장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릴 때 그때 양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양육으로 규정했습니다. 대그룹 차원의 양육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강의를 106번째를 했는데 그런데 현재 29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6번째 했는데 29장이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끝나? 마가복음을 78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분들이 아이씨 마가복음 언제 끝나 도대체?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눈에 좀 조망하고 싶은 마음이 주일 예배 때 들게끔 만들고 그 다음 수요 사경의 시간에 스쿨 과정, 학교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신약 개론학교, 구약 개론학교, 예배학교, 기도학교, 교리학교, 큐티학교, 한국교회에서 이걸 이제 한 학기 단위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16주 단위로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강의입니다. 지난 학기는 고린도 전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에 한 성경을 다 떼는 겁니다. 기초 과정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스쿨 과정을 통해서 교리가 이렇게 되고 성경이 이렇게 되고 논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죠. 뭐든지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는 연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1월, 2월은 방학이고 7, 8월 방학입니다. 1, 2월, 7, 8월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다른 수업을 하시고 저는
3월에서 6월 1학기, 9월에서 12월 2학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8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쿨 과정 강의를 듣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질문이 차고 넘치거든요. 듣다 보면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도 했고 요한계시록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고 수요일날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거기에 출석 체크를 하고 내고 체크를 하고 저 다 들었습니다 하고 확인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근데 그걸 듣다 보면 마음속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듣다가 14만 4천을 들었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용은 무엇이며 짐승은 무엇이며 이런 거 다 묻고 싶잖아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그룹 차원의 예배, 그걸 좀 더 알고 싶어서 학교 과정, 스쿨 과정, 수요 설경의 유튜브나 와서 듣다가 거기서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소그룹을 개설합니다. 소그룹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6명 혹은 7명 단위로 1년에 2반 정도씩만 개설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공부해서 그 소그룹 교재도 따로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은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나면 의무가 생깁니다. 구역장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을 정원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가든. 정원에는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는 정원으로 그를 파송합니다. 가서 똑같이 섬겨요. 그래서 소그룹 차원의 양육을 하신 분들 중에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 분들이 1대1 사역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죠. 주일 예배 대그룹, 수요 예배 중그룹, 정원, 소그룹, 그 다음 1대1 이런 식으로 양육 체계를 다 구성해 뒀습니다. 그런 양육 체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자라고 각 사람을 가르쳐야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이 훈련을 잘 받은 우리 여자 집사님,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신천지가 그때 센세이션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양산에도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이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니까 자기 딸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딸이. 평소 같으면 전혀 그런 거 의식도 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교리 학교를 배우고 계시록을 배우고 공부를 하니까 이 딸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딸이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행히 초기라서 엄마가 이 딸을 다시 건져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아무리 이단 가지 마십시오, 밖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봐야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궁금하거든요. 교인들은 너무너무 알고 싶거든요. 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에요. 즉 14만 4천이 차면 그냥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다고. 열심을 부추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열심을 부추기라고 계속해서. 근데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서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군대 조직에서 제일 큰 단위가 1000 아닙니까? 12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예수님 12제자. 그러면 10이라는 수,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예요. 거기에 1000이라는 수가 곱해졌으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록 이야기를 해주고 교리를 얘기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에게 그냥 판판이 당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모든 지혜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혜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붙들고 앉아서 가르쳐야 되고, 1대1로 가르쳐야 되고, 그룹으로도 가르쳐야 되고, 어쨌든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면 그들이 잘 성장합니다. 자, 그 다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각 사람이라는 말을 또 봐야 되고요, 완전하다라는 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때껏 역사상 가장 완전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됩니까?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따라가다가, 사람 닮아가다가, 사람처럼 성장하기 위하다가 그 사람 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타락하면, 그 사람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이건 예수를 닮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수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닮으라고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 닮으라고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세우려 한다. 각 사람을. 근데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질문이 좀 엄폐가 있죠. 둘 다죠, 사실. 교회를 세우는 건 곧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목사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면 명확해지죠. 그러면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죠.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로 66년입니다. 67년째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 우리 원록 목사님 계실 때, 원록 목사님이 젊을 때 신고하실 때 1990년대 초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적이 있었어요. 한겨울에 다 태워버렸어요, 교회가. 1월 달인가, 내가 1월인가 2월인가 그랬대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문을 잠그지 않고 다 열어뒀대요.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한겨울에 너무 추운 날이니까 성도는 기도하러 오지 않고 노숙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주무신대요. 근데 이 노숙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닭을 어디 가서 생닭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다 구워 드시라고. 근데 그 당시 교회가 목조 건물이니까 저렇게 커튼 밑에서 모여서 닭 잡아 드시다가 불이 커튼에 붙고 이게 확 올라타면서 나무를 다 태우고, 그분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래서 한밤중에 예배당에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고 그냥 전소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건물 이 벽만 남았습니다. 천장도 뻥 뚫리고 아무것도.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교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날이 주중이니까 한겨울인데 교인들이 와서 교회 바닥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마떼기를 다 깔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한겨울에 추운데 그때 사진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마스크 쓰고 그때 코로나도 아닌데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곽에 서고. 근데 그때 등록하신 교인이 계셔요. 그날 등록하신 교인이. 예배당 불나고 그리고 그날 등록하신 교인. 지금은 이게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도대체 뭘 보고 그날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양산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일날 이 교회에 오는 날이었대요. 여러 교회를 이제 둘러보는데 이번 주에는 이 교회에 오는 날이었대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멀쩡했는데 주일날 와보니까 까맣게 다 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배는 드린다는 거죠. 너무 놀라고 이상해서 이거 곧 가만히 있다가 자기 다 벽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도 왔대요. 부인하고 그 꼬맹이 애기 안고.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그랬대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예배당이 불탄지 교회가 불탄 게 아닙니다.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배당은 돈만 있으면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이분이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날 등록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당과 교회를 동일합니까? 건물이 크면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건물 크게 지었는데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어릴 때 천막치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천막교회였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첫 교회는. 근데 그 당시 그랬겠지만 그 당시 교회 제가 1972년생인데요. 70년대, 80년대 막 개발될 때 천막 친 교회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때잖아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때는 시골에서 도시로 막 몰려올 때니까. 그래서 교회가 천막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쁜 벽돌 교회가 됐어요. 조금 있더니 교회가 또 조금 더 땅을 사서 조금 더 넓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중직이 되시고 어머니가 중직이 되시니까 건축헌금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 됐어요. 건축헌금을 해야 돼요. 그것도 조금 뭐 땅 있으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저희 집은 맨날 은행 담보로 들어가 있고 그때는 학교 등록금을 분기마다 내야 되는데 아들 등록금은 안 주고 교회 헌금은 하시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어린 나이에 너무 화가 나고 아버지의 믿음을 그 당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 유쾌한 기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안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비전센터. 교회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 노후된 건물을 매입한 지 20년이 지났고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 불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걸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담회가 우리가 뜻을 모은 거예요. 교인들 작정 헌금 하지 말자. 두 번째, 선교 헌금 줄이지 말자. 세 번째, 구제 헌금 줄이지 말자. 구제 없애지 말자. 선교 그대로 하고 구제 그대로 하고 작정 안 하고 건물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장로님들하고 종직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는 게 교회고 그렇게 해내는 게 믿음 아니겠냐고.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 작정하고 교인들 작정헌금 시켜서 건물 짓다가 교회가 무너진다.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말씀 가르치고 제대로 세워서 보내서 믿음 세워놨는데 거기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래서 성도들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인데 건물을 세웠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 건물을 어디다 쓸 거냐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건물과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받아 썼어요.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거는 우리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건물 잘 짓고 빚 열심히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놀라운 사실은 우리